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우리 전사님 하시는데 참 어린이 우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정말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고 고침받지 못할 병에서 고침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고 그러한 마음에서 감사의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을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6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 앞에는 5장이 있죠. 5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이 5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공중의 새 또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게 했다가 지금은 6장에 와서는 그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와 꽃에다가 보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배우라, 그 하나님을 닮아라, 그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5장에 와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이 새와 꽃을 보게 하시면서 꽃에게서도 새에게서도 배우라. 하나님께 배울 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대조, 역설 또 역전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합과 새와 백합에게서 배워야 될 세 가지와 새와 백합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 가르치는 내용, 또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와 백합에게 배울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침묵을 배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는 말을 못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우기고 한국 사람들은 운다고 우기지만 확실한 것은 노래를 하든 울든 말은 못하는 건 확실합니다. 새는 말 못합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도록 주신 복이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는 책임도 따른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이 주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가 난 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죄로 오염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타락한 것이 있다면 언어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따먹느냐라고 아담에게 다그치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서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따먹게 해서 따먹었습니다. 얼마나 언어가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은 어떡합니까?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좀 모릅니다. 이 언어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복을 잘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참 타락한 언어 생활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5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언어가 회복이 되고 언어가 다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기능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쉬운 얘기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우리 언어의 온전함 또는 언어의 회복,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고 우리의 말이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혀,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 사실은 모든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또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의 기능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파괴적인 언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혀에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역시 말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언어들은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이고 또는 간구 이런 것일 텐데, 이런 감사와 찬양과 또 간구 이런 언어들은 좋은 언어들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에 무슨 악한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와 꽃이 노래하는 새가 또는 말 못하는 꽃이 오늘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 말을 할 줄 잘 해야 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르게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새와 꽃이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배워야 될 점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새와 꽃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순종과 기쁨을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나 꽃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계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충 그래도 얼마쯤 살았으니 얼마쯤 남았겠다 짐작은 하지만, 새가 자기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꽃이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피어 있을 것인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새와 꽃은요,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 뿐인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렇죠? 새도 꽃도 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들에게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을 조금 억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절대 의존,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삶을 우리가 새와 꽃을 볼 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거나 늘리거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새와 이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냥 내가 뿌리 내린 곳에 꽃이 피는 것이고, 이 땅이 왜 이렇게 척박해, 나는 좀 좋은 땅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꽃이 그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심겨진 대로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날고 그 행동 반경 안에서 모이를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와 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중에 우리에게 순종과 절대 의존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 여러분,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꽃이 가장 기뻐할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겠습니까?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아름다울 때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생명이니까 꽃도 기쁘고 즐거움이 왜 없겠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 꽃도 움츠러들고 뭐 그러겠죠, 그죠? 꽃이 활짝 폈을 때는 모든 기후 조건이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폈겠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꽃이 아름다울 때, 향기가 막 토할 때, 그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 꽃이 우리에게 그런 향기를 토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꽃과 새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새와 꽃이 우리에게 하는 말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얻어가 있다면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들 사람임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됨 또는 사람임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새와 꽃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 아십니까? 당신들 인간들임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느냐라고 이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말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또는 우리 한국 소식을 들어보면 참 우리 언제 떠나오셨는지 몰라도 아무튼 좀 다른 세계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2023년 통계로 보니까 0.7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말인데 2024년 통계는 거의 0.68명으로 떨어질 거라고 거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더 떨어지겠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참 뭐 이유는 있겠지만 너무 자녀 출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 결혼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아이를 안 낳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공원에 갔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말이죠, 유모차를 딱 끌고 예쁘장해 입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아줌마는 그래도 애를 출산을 했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뻤는지 즐거운 마음에서, 근데 아무리 보니까 유모차가 너무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 그래서 여기에 애가 들어갈 수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미니 사이즈겠지 하고 가서 애 한번 얼굴 보려 갔더니 그 애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개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개 유모차랍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3-40만 원씩 합니다. 싼 건 싼데 중국제는 뭐 한 몇만 원도 있는데 비싼 건요 3-40만 원짜리 유모차. 아니 유모차 아니 개 유모차. 뭐 개 미용실, 개 치과, 뭐 개 여관, 한국 가니까 완전히 도구 테이블이 거의 다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잘못됐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시골 살 때에 뭐 애완견은 아니지만 개, 고양이, 닭, 돼지까지 다 키워봤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 낳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자녀 키우는 데는 신경도 안 쓰고 개 키우는 데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그 예를 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개가 존대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개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아무리 개가 존대받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새와 꽃이 피조물의 대표자들로서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 말을 하지 않을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새와 백합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새가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도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사람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뭐 소문에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새가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고 한 건 제가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걸 보고 새가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새와 꽃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문인데 이 땅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만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인생들은 전부 두 주인 이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드린 말씀이고 오늘 아침에도 드리는 같은 말씀인데 내가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고 있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는 이유를 예를 들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우리가 주인처럼 섬기는 존재를 무엇으로 예를 들었느냐? 재물로 예를 들었습니다.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견주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또 어떻게 돈이 없어도 못 삽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물질이 그 순간에 하나님 수준에 거의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꽃과 새가 우리 보고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꽃과 새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보셔. 우리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입는 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아무튼 싫으나 좋으나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교육이나 문화 또는 군사 경제력을 다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대체 저 민족은 뭐가 다를까 하고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게 소위 쉐마라는 교육을 이들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셔마라는 말인데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5장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중에서 4절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셔마 이스라엘. 여기서 쉐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여기 쉐마 헌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문장을 유대인들은 말하기 시작하면 이 문장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말을 할 줄 알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한열이하고 이한이가 성경 구절을 외웠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 말 좀 한다 싶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쉐마 교육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이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우리와는 다르게 만들었다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앉아설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나갈 때든지 문에 붙이든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가르치고 읽히고 듣게 해라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 구절을 그렇게 외우고 이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오늘 하나이신 하나님 이 말은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없다. 오늘 꽃과 새와 꽃이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합니다. 다른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꽃과 새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얘기고
꽃과 새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 못하죠. 꽃과 새가 참 아름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고 돌보고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새와 꽃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조물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 또는 들의 풀을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고는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꽃과 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배우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1차적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첫 번째 한 면만 강조를 하고 여기에 너무 은혜 받고 이것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자식은 부모 없이는 못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에 또 함께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공중의 새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들의 꽃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새가 먹고 사는 것, 꽃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의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참새 이야기를 하실 때에 성경 구절 두 곳에서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잘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새 몇 마리가, 두 마리가 몇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숫자를 좀 달리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우는 것이 아니냐. 물가가 좀 싸졌습니까? 왜 한 아사리온이 2마리 팔다가 두 아사리온 주면 4마리가 아니라 5마리를 팔았을까? 예, 그 동네마다 용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갱핀이라 그럽니까? 그 하나 더 주는 거, 끼워주는 거, 보너스로 끼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도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마음이 좋은 장사, 참새 장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4마리 줄 걸 1마리 더 끼워 파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와 백합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 자녀 돌보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 주보안에 우리 교인들이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다 모았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다 수록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볼 때마다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감사주간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감사를 더 깊이 생각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찬양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벌써 한 40년, 30년 전에 저희가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찬양 가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찬양곡들이 여러 개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곡도 있습니다만 이 곡은 여러분이 들어보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악보를 찾아보니까 공짜 악보가 없어요. 돈을 줘야 사는 악보일 만큼이나 참 좋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것이기도 하고 내용도 참 좋고 곡도 참 좋아서 그 당시에 참 80년대에 이런 곡이 나왔다는 것도 좀 놀라울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참 제게 한계가 왔습니다. 이거 딱 불러야 되는데 이거 참 부르기가, 그래서 가사는 일단 제가 적어 왔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그 링크를 각 구역장님 이렇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읽든지 부르든지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워낙 가사가 좋아. 노란 글씨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어떻게 사는지, 들의 백합을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어찌 염려됨이 그것뿐이냐. 잠시 사는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귀한 자가 아니냐. 너희도 그것은 믿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 믿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거 믿지 않느냐는 얘기죠. 새보다 백합보다 우리가 더 귀한 자라는 것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너희도 그것은 믿지는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먼저 구할 나라가 있다. 먼저 소원할 의가 있다. 주님은 그 중심 원하신다.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차고 크고 적고는 차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새와 백합보다는 귀하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알고, 그래서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고 염려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 그건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나라가 있고 먼저 소원해야 할 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먹을 것이 혹시 없거나 입을 것이 혹시 없거나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남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저는 왜 없습니까?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한 것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따로 있더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지 들의 백합화라든지 풀이라든지 또는 공중의 새와 같이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고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먼저 소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은 그 중심을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져가시고 원하는 것 안 주셔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너 무엇부터 구하는지 한번 보자. 너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 믿는지 한번 보자 라고 약속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셨다가 이제는 땅에 있는 새와 하찮은 들풀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라. 그들이 말하는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제목도 있겠지만 혹시 이 시간에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렇게 감사할 일이 혹시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눈을 두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공중에 흔히 빠진 날짐승 하나, 들풀, 이름 모를 들풀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한 자들이다.
저들은 나의 피조물이지만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아들을 피로 값주고 너희를 내 아들로 삼은, 내 딸로 삼은 나의 자녀들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감사절기를 보내 오늘 감사주일 아침에 머리 숙인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것보다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